환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신태인 화호에서 목회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오늘 이 구암교회를 올 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시골교회 정경이 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렇게 불러야 되거든요. 오늘 엄청 빠르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생각하는 시골의 리듬이 아닌데, 빠르기가 아닌데, 그래서 좀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당에 와서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 많고 또 찬양 인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도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이야, 이 구암교회 저 오늘 처음 왔거든요. 구암교회 참 가능성이 있는 교회다. 너무너무 앞으로 더 좋아지고 또 더 부흥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으시고 또 이 근동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은혜를 또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로 이 완주 구암교회를 써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내 안에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좋네요. 이거 그냥 도시교회 같으세요. 너무너무 좋네요. 오늘 혹시 본문 읽으시면서 이것이 사랑방 리더랑 뭔 상관일까 그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본문이 잘못 나갔습니다. 디모데 후서로 갔어야 했어요. 디모데 후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성경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미쳤나 봐요. 제가 목사님께 이 본문을 전달해 드렸는데 저는 디모데 후서를 준비해 놓고 목사님한테 디모데 전서로 보냈으니, 자,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이 교회마다 이 소그룹을 부르는 이름들이 조금씩 달라요. 일반적으로는 구역이라고 많이 하고, 우리 구암교회도 옛날에는 아마 구역이라고 하셨을 거예요. 저희 교회는 목장이라고 하고, 여기 구암교회는 뭐라고요? 사랑방이라고도 하고, 또 딴 교회는 뭐 순이라고도 하고, 뭐 지파라고도 하고, 이름이 참 다양한데 이름은 다른데 교회마다 소그룹은 다 가지고 있어요. 주일날 이 오후에 우리가 모였다. 이건 대그룹이에요. 10명이 넘어갔잖아요. 대그룹입니다. 근데 교회마다 소그룹이 또 있어요. 우리 사랑방 이름들을 보니까 붕어빵 사랑방도 있고, 뭐 4050 붕어 뭐 그런 사랑방도 있고 참 다양하시던데, 왜 교회마다 구역이라고 하든지 뭐 목장이라고 하든지 사랑방이라고 하든지 왜 교회마다 이런 소그룹을 둘까? 우리 구암교회 성도님들 아셔요? 목사님 혼자 목회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쪼개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목회하기 조금 더 용이하시게, 그래서 소그룹이 있는 건가? 뭐 전혀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이런 소그룹을 갖게 됐을까요? 구역이든지 뭐 목장이든지 사랑방이든지 교회의 역사 속에 교회가 사랑방과 같은 소그룹을 갖게 된 때가 종교개혁 이후다. 혹은 뭐 18세기 산업혁명 이후다. 19세기다. 20세기다가 아니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처음으로 소그룹의 모양을 띄었던 때가 언제냐면 초대교회입니다. 교회가 생겨났을 때 이미 교회는 소그룹과 함께 생겨났어요.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얼마가 회개해요? 3,000명이 회개하고 막 5,000명이 회개하고 그래서 대그룹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만 모이고 성전에만 모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말씀을 한번 봐볼래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성전 모임 대그룹이죠. 3,000명, 5,000명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는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우리 구암교회는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으려면 식당으로 가시죠. 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식당이 없으니까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는데 집으로는 3,000명, 5,000명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건 소그룹이란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존재 자체가 소그룹이 함께 했어요. 성전에서 모이는 대그룹도 있고 집에서 따로 모이는 소그룹도 있고 한번 말씀을 또 보죠.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다.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집이 있는 게 아니라 집 안에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모였는데 그 집이 교회가 되더라는 거죠. 또 하나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4장 15절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다음에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의 문화라고. 자, 초대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들? 집에 있어요. 집에 교회가 있었다라는 말은 대그룹일까요? 소그룹일까요? 소그룹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존재 자체가 소그룹이에요. 초대교회는 핍박이 있었어요. 그렇죠? 초대교회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뭐 교회 다닌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 그러면 막 두드러 맞고 막 옥에 갇히고 막 박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주후 60년 이후인가요? 로마의 대화제가 있었을 때 네로 황제가 이거 다 크리스찬들이 부지른 거라고. 그때부터 이 크리스찬들에 대한 박해가 300년 동안 이어졌다는 거잖아요. 300년 동안. 그러니까 이 교회가 300년을 버텨내는 거죠. 300년을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이 어딨냐? 땅속이에요. 땅속. 이 로마 사람들은 고대 로마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다가 묻었냐면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장사를 지냈단 말이죠. 그걸 카타콤이라 그래요. 콤이라는 말은 무덤이라는 뜻이고 땅 속에다가 묻어요. 그래서 거기는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도 잘 안 가요.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군인의 감시를 피해서 그나마 숨 쉬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는 땅속인 거예요. 카타콤. 로마 시내에 카타콤이 발견이 됐어요. 카타콤이 60개가 넘는 카타콤이 발견이 됐대요. 몇 개가 발견이 돼야 놀라실래요? 이 로마 시내에 60개가 넘는 카타콤이 발견이 됐고 카타콤의 길이를 60개가 넘는 이 카타콤의 길이를 다 합쳐보니까 600km가 넘었대요. 600km. 너무 자기적이시다.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의 거리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땅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땅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대그룹이어야 되겠어요? 소그룹이어야 되겠어요? 소그룹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300년, 400년의 그 핍박을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대그룹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낮 예배 때 우리 구암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바라기로는 오늘 낮에 나왔던 우리 구암교회 성도님들의 앞으로 10배, 30배, 100배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구암교회의 힘은 주일날 오전 예배 또 오후 예배 몇 명이 모였냐, 대그룹으로 몇 명이 모였냐, 여기에 구암교회의 힘이 있지 않아요. 앞으로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 아니 죄송해요, 가령 전쟁이 났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모일 수가 없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여전히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소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는 소그룹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랑방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방은 교회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고,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하나님은 사랑방을 계획했고, 앞으로도 구암교회가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여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은 대그룹에 몇 명이 모이느냐 있지 않아요. 구암교회의 진정한 힘은 사랑방에 얼마나 모이느냐에 있어요. 사랑방에 모이는 그 수가 구암교회를 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방으로 모이질 못하면, 사랑방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 존재할 때 처음부터 교회는 소그룹으로 존재했었기 때문에 소그룹은 교회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소그룹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그룹이 잘 돼야 구암교회가 잘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나요? 2주일에 한 번 모이나요? 저희 교회는 한 달에 2번 모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한 달에 2번 정도 한다니까 성도님들이 조금 여유를 가지고 모이시더라고요. 전에는 매주 모였거든요. 매주 모였더니 이 리더들이 이 피골이 상접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2번 합시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셔요. 지금은. 중요한 건 거기에 교회의 힘이 있어요. 거기가 교회의 생명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이에요. 디모데후서를 쓰고 사도 바울은 죽습니다. 순교를 해요. 목이 잘려서 참수를 당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인데, 바울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낳은 아들,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이니까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목회 서신을 썼겠죠. 예, 문제가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누가 들어왔다고요? 거짓 교사들. 거짓 교사라는 말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죠. 교회 안에. 이게 바울이 말한 게 있는데 바울이 말하지도 않은 것을 말했다고 하면서 들어온 거짓말. 그래서 이 거짓말들이 이 에베소 교회, 디모데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암교회가 한 70년 됐다 그랬나요? 69년? 68년? 69년? 예, 69년.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21년 됐어요. 잽이가 안 됩니다. 예, 구암교회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69년을 버티셨어요? 대단하시네요. 69년이나 됐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건 재정이 아닙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옛날 초대교회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 이런 거짓말들이 들어옵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교리들,
거짓 신학들,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거짓이 들어와요. 교회는 진리 공동체인데 거짓이 들어와요. 여러분,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이걸 초등부에 가서 말하면 초등부 아이들은 나의 죄 때문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틀린 거 아니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거짓말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59절 6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거짓 증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 증인을 했는데 그래도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했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말로. 그래서 이 증언을, 거짓 증언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은 진리인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거짓이에요. 예수님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전을 허물 생각도 없었고 성전을 허문 적도 없었고. 또 누가복음 23장 1절 2절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1절이죠.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 거짓말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죽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죽은 것도 거짓말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28절 말씀부터 봐요.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간 줄로 생각하미로라. 바울은 그런 적이 없는데 바울이 이렇게 했다더라.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고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진리 공동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런데 이 진리를 공격하는 이 원수들이 누구냐면 원수들이 바로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정체가 뭐라고요? 거짓말쟁이요. 그래서 거짓말쟁이인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해방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집어넣는 거죠. 교회 안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요? 안 날까요? 우리 구암교회 성도님들 그래도 70년 거의 다 됐으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납디까 안 납디까? 예, 안 납디다. 예. 그러니까 거짓말이 돌았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런 얘기가 돌았다는 것은 저분이 뭔가 문제가 있겠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안 날 거니까 분명히 그래도 이런 얘기가 돌았다라는 것은 저분이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근데 교회는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곳이 아니고요, 굴뚝도 없는데 연기를 내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 송영배 목사님은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벌써 그런 적이 있다고 다 돌아버려요. 벌써 연기가 다 나버려요. 굴뚝이 없어요. 한 적이 없어요. 그 말을 한 적도 없고 그걸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싹 돌아요. 제 교회 근처에 한 목사님이 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목회를 할 때. 왜 어려운 일을 당했냐면 이제 가족이 외식을 할 때 곱창 좋아하셔요? 아니요. 예. 뭐 아니요라고 한다고 제가 안 사드리고 예라고 한다고 제가 사드리고 이런 건 아닌데 아무쪼록 곱창을 드시러 외식하러 간 거예요. 자기 자녀들하고 같이. 그런데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식당에. 그래서 이제 한 그 테이블을 썼던 팀이 나갔어요. 아직 다 안 치웠어요. 근데 일단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그 전에 그 테이블을 썼던 분들이 술이며 이게 다 있는 거죠. 근데 목사님은 일단 그 자리에 앉았어요. 성도님이 들어왔네요. 그리고 목사님의 테이블을 본 거예요. 어라? 이 녹색병은 뭐지? 그걸 찍었어요.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목사님이 이렇다. 그래서 정말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느냐? 나는 한 적도 없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데 연기가 나버릴 수 있더라고요. 시편 55편을 보세요. 시편 55편 12절 13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 거짓말이 어디서 나오는가? 굴뚝이 있지도 않는데 이 연기를 내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보세요. 시작.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내 사랑방이라니. 교회가 거짓말 때문에 휘청거리는 이유는 그 거짓말의 진원지가 어디 멀리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름 믿음이 가는 사람에게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도 어디 먼 데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은 나름 교회 안에서 정말 신실하게 사역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교사가 된 거예요.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도 않은 전혀 다른 이 얘기들을 막 퍼뜨리고 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거짓말이 있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시험이 드는 거죠. 성도님들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디모데가 목회적으로 갖고 있었던 위기였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러냐면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이에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교회가 막 흔들린단 말이죠. 있지도 않은 것들 때문에 디모데의 영적인 권위가 흔들리고 있어요. 교회가 도전을 받고 있어요. 교회가 정말 힘들어졌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내놓은 처방이 뭐냐면 디모데야, 교회 안에 네가 정말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충성된 사람들 있지 않니?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바로 사랑방 리더들입니다. 교회가 우리 사랑방 리더들을 충성되이 여기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 사랑방이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교회를 맡겼을까요? 여러분을 신뢰하고 여러분을 믿어주고 여러분이 충성하실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핏값 주고 세우신 귀한 영혼을 여러분의 사랑방에 넣어서
맡긴 거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러면 된다. 그래서 완주 구암교회도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랑방 리더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의 모든 성도를 여러분에게 나눠서 맡기고 있는 거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야 교회가 산다, 그래야 교회가 설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구암교회도 사랑방을 조직하고 거기에 리더들을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혼들을 맡기고 있는 것이죠. 사랑을 빵을 맡는 것, 우리 리더들이시니까 사랑빵 맡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가 보세요.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충성이 뭐냐? 충성된 일꾼에게 부탁하라 그랬는데, 충성이 뭐냐? 충성은 고난을 받을 줄 아는 게 충성이에요.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않는 거죠. 그게 충성이에요. 저희 교회에도 소그룹 리더가 있어요. 우리 구암교회 사랑방 리더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랑방 리더가 되면 많은 고난들을 겪게 돼요. 첫째, 멤버의 참여율에 대한 부담을 지게 돼요. 내 사랑방 리더인데 별로 안 모이는 거죠.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나 때문에 그런가? 성도님들이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뭐죠? 너무 바빠서. 내가 꼬박꼬박 나갈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아예 처음부터 안 나가기로 작정하는 거죠. 또 내가 사랑방에 가면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사랑방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하라는데 내가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사랑방에 갔는데 영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최 씨, 한 씨, 막 이런 분들 내가 만나면 어떡하지? 하지만 여러분이 이런저런 이유로 소그룹에 안 나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모든 부담은 리더가 다 줍니다. 리더는 늘 자기 자신을 탓해요. 늘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라고 돌아봐요. 이것이 리더가, 소그룹 리더가 겪는 첫 번째 고난이에요. 이제는 이 멤버의 참여율에 대한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한 옆에 사랑방을 보니까, 붕어빵 사랑방은 보니까 와, 맨날 붕어빵 먹고 너무너무 좋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사랑방은 뭔지 모르게 뭐가 힘이 좀 없어 보이고, 뭐가 생기가 없어 보이고, 역동성이 별로 안 느껴진단 말이죠. 이런 비교의식, 사랑방 리더기 때문에 이런 비교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랑방이 잘 되면 마냥 좋아해 줄 수 없고, 왜냐하면 내 사랑방이 안 되고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니까. 소그룹 리더는 일주일 내내 소그룹만 살피는 리더가 아니잖아요. 이 소그룹 리더도 가정이 있잖아요. 일터가 있잖아요. 사업도 하셔야 되잖아요. 애들 케어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 중에서도 또 소그룹 리더로서 또 소그룹까지 챙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적인 부담, 물질적인 부담. 또한 이 소그룹 멤버가 늘 성숙하기만 할까요? 기도 잘하고 말씀도 잘하고 그냥 리더라고 존중해주고 성숙한 멤버만 있으면 뭐가 성가시겠어요? 근데 때로는 소그룹 멤버 중에 미숙한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단톡방에 들어오라고 하면 핑 하고 나가버리고, 리더가 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또 왜곡해가지고 혼자 막 상처받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그걸 또 중재해주고, 또 얘기 다 들어주고, 리더가 찔이 다 빠져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소그룹 리더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4절,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사랑방 리더가 되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못해요. 나도 내 생활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 생활을 다 챙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그룹 리더를 해야 되니까. 나도 내 일과가 있는데 누가 아프대. 그럼 또 병원 가봐야 되잖아요. 나도 내 일이 있는데 누가 돌아가셨대. 그럼 또 가봐야 되잖아요.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어요. 이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소그룹 리더가 되면 번거로울 수 있어요. 소그룹 리더가 되면 짐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 절 5절 말씀도 또 읽어봐요.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며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계하는 자가 멋대로? 법대로. 그게 충성이에요. 법대로 경계하는 것. 법이라는 게 뭐죠? 법? 아까 우리 이게 보니까 정관이 있으시더만요. 우리 구암교회도 나름 정관이 있으세요. 하긴 70년 거의 다 되셨으니 운영 내규가 없을 수 없죠. 이 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나름의 어떤 공동의 질서? 이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질서대로 하는 게 충성이죠. 여러분, 법이 뭐죠? 법이란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들은 것이 법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5절을 봐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우리 고혜경 권사님, 오늘 기도 너무 은혜롭셨던데 누군가가 우리 권사님에게 와서 송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보니까 방금 말씀. 아, 진짜? 나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 안 되고, 법이 뭐냐면 거기서 뭐라 그래?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게 없었구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다음에 가서. 자, 크게 해서요. 뭐 하라고요? 가서. 누구에게 가서? 목사님에게 가야죠. 목사님에게 가서 상대하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맞다. 내가 정말 그랬다. 미안하다. 라고 해도 목사님을 얻는 것이고, 만약에 목사님이 나 그런 적 없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라고 해도 목사님을 얻는 것이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해버리냐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판단해버립니다. 같이 뒷담화를 까버려요. 예. 그래서 교회가 휘청거리는 겁니다. 우리 구암교회는 70년 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풍문이 법 아닙니다.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구설수가 법 아니라고요. 법은 뭐냐면 성경은 말합니다. 가서 직접 그 집사님하고 그 권사님하고 직접 만나라는 거예요. 권사님, 내가 이런 얘기 들었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 권사님 그럴 뿐 아닌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권사님이 뭔가 말을 하겠죠. 직접 만났으니까. 목사님 사실은 이겁니다. 저겁니다. 그래도 얻는 거예요. 권사님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같이 거기서 뭔가를 이야기를 해버리고 같이 수군거리고 거기서 같이 맞장구를 쳐버리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랑방 리더가 되는 것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도 사랑방 리더를 왜 할까요? 아까 보니까 사랑방 리더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니까 그냥 리더들이 앉아있고 아닌 분들만 나와도 되겠더만요. 너무 많으니까.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방 리더를 할까요? 목사님이 안 하면 확 그냥 뭐 이래서 하실 건 아닐 것 같고, 분명히 사랑방 리더가 되면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쪼개야 되고 내 몸을 쪼개야 되고 내 생활도 없어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 영적인 부담, 정서적인 부담 이런 것들을 다 안게 되는데 왜 할까? 왜 하냐면
고난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만 있다면 진즉 그만두고 빨리 이 리더 내려놔야죠. 그런데 고난만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이,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나를 고문하고 나를 죽이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죽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내가 장사된 후에 3일 만에 난 다시 부활할 거야 라는 말씀도 해주시죠. 자,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6절. 우리 사랑바 리더들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한, 이게 보상이에요. 하나님은 수고하는 리더들에게, 수고하는 사랑방 리더들에게 곡식을 주시겠다. 곡식이 뭐냐면 보상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리더들 아멘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방 리더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많은 것들을 손해를 보고 많은 것들을 애쓰시고 어쩔 때는 그것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시고 어쩔 때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전전긍긍하는 이 모든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곡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방 리더가 되면 무슨 곡식이 주어지는가? 어떤 복이 임하는가?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우리 잠언 27장 17절 말씀, 이 복이 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해요. 대장장이가 칼을 만들 때 칼도 쇠지만 망치를 두들기잖아요. 망치도 쇠예요. 이게 쇠가 쇠를 만드는 거죠. 쇠가 칼을 만드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죠.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해요. 멤버들이 나를 아프게 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죽이고 나를 말라버리게만 하는 게 아니라 아프지만 상처가 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놀라운 은혜도 겸하여 주시더라는 거죠. 그 영혼 때문에 기도했고 그 영혼 때문에 아파했고 그 영혼 때문에 신음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만 보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아픔이 마치 조개가 모래가 들어오면 조개 살이 순해요, 딱딱해요? 되게 순하단 말이죠. 조개를 안 드셔보셨구나. 조개가 되게 순하단 말이죠. 그런데 모래가 들어오면 조개가 아파요. 근데 이 모래가 들어왔으면 이 조개 안에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난대요. 이 모래를 끌어안아요. 모래가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모래를 아예 끌어안아요. 그러면서 그게 진주가 된대요. 진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째 저 집사님은 나만 보면 저럴까? 어째 저 권사님은 나만 보면 그럴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할 때 쇠가 쇠를 때려칠 때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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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프지만 아픔으로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손해로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더 빛나게 만들어요. 내 믿음을 빛나게 만들고 내 영혼을 더 빛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가게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 소그룹 리더가 되면 얻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하게 돼요. 자,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읽어보죠. 시작. 진실로 너희 중에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대그룹이에요,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이죠. 자, 소그룹이 사랑방이 땅에서 합심하여 그 다음 뭐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하는 거죠. 소그룹이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방이 같이 기도하면 그 다음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이 몇 명이에요? 두 명 이상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할렐루야. 이게 소그룹 리더가 없는 축복이에요. 소그룹 리더는 알아요.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우리가 사랑바로 모였을 때 이 모임 가운데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 임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다음 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 기름이 옷깃에 타고 흘러내려요. 소그룹을 축복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소그룹에 있어요.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당신의 이름으로 모이는 걸 너무 좋아하셔요.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두세 사람이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축복하세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내 혼자 기도할 때는 정말 응답이 안 됐던 것들을 하나님이 그들이 기도하면 그들을 위하여 내가 들어주겠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가버나움에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중풍 걸리신 분이 침상에 누워서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친구들이 그분을 어깨에 메고 침상채 메고 예수님께 왔는데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이분들이 무슨 꾀를 냈는지 아시죠? 여기를 파버렸어요. 지붕을 다 뜯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침상채 달아내린 거죠. 예수님이 그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셔요. 이게 소그룹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무슨 힘이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쪽수 때문에 100명이 1000명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요. 두 사람이 서로 기도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영화로우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암교회 사랑방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에서 저희 교회는 연초에 각 소그룹에게 기도 수첩을 다 나누어 드려요. 그래서 모이잖아요. 모이면 이제 한 사람씩 기도 제목 나누시잖아요. 그걸 연말까지 다 모아요. 그래서 한 주 하고 그다음 또 모였을 때 체크해요. 지난번에 우리 송영배 목사님 아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아들 됐어요. 우리 아들 건강해졌어요. 그럼 응답.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 거절, 응답. 연말이 되잖아요. 수첩을 싹 모아요. 어마어마한 간증이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소그룹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연말이 되면 다 확인이 돼요. 저는 이 축복이 우리 구암교회 사랑방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두 사람 이상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모인 그것이 구암교회의 힘이요. 여러분들이 모인 그것이 구암교회의 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그 사랑방 리더, 사랑방 안에 있는 멤버들의 우리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을 놀랍게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방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에요. 그러니 리더들이 리더하는 겁니다. 분명히 리더가 돼서 고달프고 리더가 돼서 많은 것들이 힘들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소그룹이 확 바뀌는 걸 보여요. 멤버들이 바뀌는 거. 이 멤버들이 점점 믿음이 좋아지고 멤버들이 점점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고 멤버들이 점점 교회 생활을 기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막 눈에 보여요. 그러면 소그룹 리더는 곡식을 먼저 먹는 거예요. 곡식을. 그게 소그룹 리더가 받는 보상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소그룹 리더 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만해서가 아니라 이걸 할 때에 경험하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리더가 또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구암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방은 구암교회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사랑방에 들어가셔서 전부 다 소그룹 하시고 거기서 서로 모이셔서 서로 이름도 좀 아시고 서로 형편도 아시고 서로 같이 기도도 해주시면서 축하할 일 있으면 막 축하도 해주시고 생일 같은 때 또 누가 어려운 일 당했다고 하면 함께 가서 손도 잡아주시고 그러면서 정말 이 구암교회가 주일날 대그룹으로 모일 때는 대그룹으로 많이 모이고 또 소그룹으로 사랑방으로 모일 때는 또 그 안에서 또 폭착 이렇게 모여서 거기서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펼쳐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